자, 그 7장에 이제 이야기가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을 내가 봤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시간적 순서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서 이런 일들이 봤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자, 이해됐죠? 또 한편에서는. 이 7장은, 인 심판의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7번째 심판에는 뭐가 들어있냐? 7장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이후에 네 천사가, 자, 천사를 또 봤죠? 7장 1절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땅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2절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인은 어디죠? 인을 딱 하나님의 소유, 너는 하나님의 소유, 성령이 인치심 있잖아요. 그 인을 딱 이마에다가 딱 인치길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3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정도. 여러분, 그래서요, 잘 생각해봐요. 이 인친다는 것은 누가 인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쳤다. 그러면 도장을 딱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막 여기에다 베리칩 여기다 막 강제로 딱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베리칩 안 믿어요? 베리칩 막 여기에다가 막 만약에 막 강제로 너 베리칩 맞아! 막 666이라고 말하는 그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말하는 막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막 해. 그리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나 베리칩 맞으면 안 돼. 나는 요즘에는 여러분요. 이 백신 주사를 또 666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막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막 이거 유튜브에 막 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쳤어. 여러분은 인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친 거하고 만약에 이제 그 베리칩이라고 머리에 여기다 딱 박았어.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맞았다고 그래요. 베리칩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한 거하고 이 베리칩 맞은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베리칩 안 맞고 싶어. 이건 아닌데, 지금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막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이야기 있잖아요. 베리칩 맞으면은 이제 이 사탄에 끌려가서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할 거고, 이제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막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아요. 안양에 가도 많이 있어요. 이 안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막 그래서 막 베리칩 맞이지 말라고 그러고 막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러고 막 여기에다가 바코드 막 찍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안양에 여기는 강명이는 없고. 자, 그런데 그 안양에, 자, 안양 사는 사람 미안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인침을 받았죠? 받았죠? 그리고 여기다 나는 안 맞고 싶어서 나는 안 맞을래 막 이랬는데, 너 이리 와! 너 맞아! 타! 그러면서 막 만약에 베리칩을 여기다 딱 꽂혔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친 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약합니까? 말이 되나요, 그게? 여기 내가 받고 싶지 않았어. 막 베리칩 안 맞고 싶었어. 막 도망다녔어. 나는 베리칩도 믿지도 않는데 막 안 맞고 싶었어. 막 그러면서 막 맞았는데 맞았어. 막 어쩔 수 없이 맞았단 말이야. 이제는 이제 사탄의 종로도 할 거고, 이제는 구원 못 받을 거고, 막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쳐서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인친 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인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여기다 문신을 하고 막 여기다가 이상한 거 막 뭘 꽂고 막 얘가 다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왜 두려워하나요? 나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쳤는데 누가 나를 막으리요? 예,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베리칩이나 뭐 여기 맞지 말라 뭐 꽂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요 신앙을 이거는요 그거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뭔가 뭐 주사를 맞지 안 맞냐 여러분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사 맞는다고 왜 신앙을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믿는 사람 중에서 주사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버린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신앙을 버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뭔가 칩을 맞는 거나 내가 뭔가 바코드를 찍힌 거나 그러한 것이 내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 예수님 안 따라. 그게 안 믿는 거지. 그게 인침받지 않는 거지. 그게 진 거지. 어떻게 침 하나 맞았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 그 침을 딱 뭔가를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이 휙 돈 거야. 그리고 내가 막 예수를 이 저주하고 막 예수 죽어라 이 사탄 마귀야 막 예수가 무슨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몸에 안 좋아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걸 받을 수도 있고 건강상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내 삶의 행태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패턴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어떻게 그게 여러분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래가지고 너 만약에 공산당에 와 너 있잖아. 너 예수 너 여기 있잖아. 이 그림 딱 예수 그림 딱 그려놓고 너 예수 밟아 이 그림 밟고 지나가. 그러면요 그럼 너는 예수 밟고 지나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살려주고 막 안 살려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면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 밟고 지나가다가 그리고 나서 회개하세요. 그런 분들 많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 목사님들 세고 그런 사람들 많아. 신사참배할 때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 다 회개했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다고 너 있잖아 너 나를 그때 침 밟았지? 나 침 밟히고 막 밟았지? 그러면서 너 나 몰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한 번 그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이 잘못했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럴 분이 어디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물론 여러분요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뭐 이상한 뭐 있잖아요. 그 내가 보여줬죠. 그 이단이 이야기하는 박태선이가 예수는 개 뭐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걔는 진짜 박태선은 진짜 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너 안 하면 안 돼. 예수님 욕 안 하면 너는 죽여. 막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요 그냥 욕하세요. 제가 책임져 줄게. 욕하세요. 그리고 빨리 욕하고 나서 빨리 돌아와가지고 회개하세요. 예, 알았죠? 예. 그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경직되게 믿지 마세요.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요. 그런데 내 삶의 패턴이 정말 너무 인간적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 일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은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그런다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장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넘어지거나 이상한 일을 가거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쳤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침이라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친 게 아니, 내가 내 머리에다 이렇게 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신앙을 갖지 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나오는데 7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 인침받다면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는데 뭐 여러분이 뭐 갑자기 뭐 하나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갑자기 구원을 떠나거나 뭐 이상 공부받지 못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안 봅니다. 네, 절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인친 백성들은요, 제가 봤을 때 신약에 오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신약에 오면 신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머물지 않고 신약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죠? 새 한 사람. 아멘. 한 몸. 아멘.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따로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백투 더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예, 그러면 신앙이 백합니다. 신앙이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과 분리하냐고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구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요, 유대인 말고도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구현해야 되고요. 거기 있는 아랍 사람도 구현해야 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왜 유대인을 먼저 구원을 위해서 하냐? 물론 유대인 구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도 민족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이 누구냐? 인침받은 자잖아요. 14만 4천이란 건 14 곱하기 14 곱하기 1000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12 곱하기 12 죄송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교회죠. 1000명은 많은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보면 9절 보십시오. 이 9절에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이에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달리게 봤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제가 이야기도 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를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 14만 아니 절대 넌센스 여러분 절대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간 넌센스 여러분 절대 거기는요 신천지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아니죠. 여러분 신천지를 따르면 절대 아니죠. 예,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있잖아요. 그죠? 이 큰 무리가 어떠냐면요. 흰 옷을 입었죠. 승리. 그 다음에 손에 종려나, 피닉스라는 나무예요. 예, 종려나무인데 이것은 승리를 상징해요. 예, 그래서 승리의 가지, 승리의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찬양 부렸던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다시요. 구원하심이 이 땡땡과 누구에게 있도다. 홍 누구 땡땡에게 있도다.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신천 거기서는 그렇게 하던데. 절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잘못 본 거예요. 거기 안에 이 땡땡이나 홍 땡땡을 찾으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땡땡이나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 이거는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죠?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절입니다. 자, 이 흰 옷 입은 사람, 누가 승히 서리요라고 했을 때 6장의 이야기가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이거 알아요. 다 알아. 이 흰 옷 입은 사람들, 하긴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흰 옷 입은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승리한 교회죠. 승리한 교회. 여기에 보면 7장 14만 4천은 전투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민수기의 군대를 세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5절부터 9절 8절까지가 다 이렇게 수가 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군인처럼 세는 건데 여기 전투하는 지상에 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한다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저 보이시죠? 하늘에 저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 보이시잖아요. 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흰 옷 입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 14절 나옵니다.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뭐라고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죠. 당연히 알죠. 누군지. 자, 그 사람을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장로도 알고, 우리 믿는 자들도 알아요. 그 믿는 자들이 정말 저 사람 다 알잖아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알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뭔지 정확하게 봐요. 자, 첫 번째 14절 보십시오. 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자,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알았죠? 큰 환난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요. 고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네. 그럼 감사해야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편안한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희생이기도 하고 또한 남모들 눈물이 흘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예요. 천상에서 흰 옷 입은 승리한 교회는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당연하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흰 옷 입은 자들이야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이야, 여러분요, 하나님 보좌 앞에가 뭔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가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가 어떠냐면 흰 옷 입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데, 전투하는 14만 4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천상에 있는 정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똑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동의어인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환난을 통과한 자예요. 핍박받은 자. 두 번째 어떠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5절,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지 않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우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내 삶에 하나님과 그냥 내가 정교적으로 교회 한번 나오고 말고 막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흰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 안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거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 아주 큰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조그만 데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 부딪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요. 예.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도 교회 문을 좀 좁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 문을 아주 좁게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들어오기 못하게 좁은 문을 만들어서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가잖아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린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좁아서 문이.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하나님께 인받은 사람이에요. 인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이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기운으로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기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16절과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천국에 어때서요? 그들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와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이 땅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면서요, 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하심이 오직 나를 구원하심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인침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무조건 막 핍박받고 막 너네들 신앙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네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전도 대상자 10명 안 되면 있잖아요. 신자도 아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막. 협박이에요, 협박. 여러분이 그렇게 협박 안 받잖아요. 나도 좀 그런 협박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막. 그럼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그런 협박을 해야 되는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아니, 은혜로 얻는 자는요, 막 어떻게 보면요, 막 그 보험사에서 막 쪼는 것처럼 사람을 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는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